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를 지셨네. 선하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한 이름 예수.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를 지셨네. 선하신 예수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한 이름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할렐루야.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제 씻어주시네. 나 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싸우며 나곳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제3일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은 저희들이 많이 비서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만백성 중에 선별하여 하나님 귀한 자녀 삼으시고 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부족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처럼 고난주간 셋째 날 허락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60여 년을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크게 부흥케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이사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영광의 60주년 기념을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52일 앞둔 모든 준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귀한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60주년을 향하여 저희들 교회를 주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십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 모시고 삶 가운데 늘 승리하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 아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교회는 나오는데 그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삶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형적인 신앙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먼저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는 이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인데 실제로 꽃이 없는 나무가 아니고 이 꽃받침 속에 꽃이 있는데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사람의 눈으로 꽃을 못 보니까 무화과라 그러지만 실제로 꽃이 있는 나무입니다. 꽃이 없이 열매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무에는 꽃이 있는데 이 특별히 무화과는 꽃이 안 보여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서 수치가 드러났을 때 자기 몸을 가린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사진을 어떻게 하나 띄워달라 그랬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특징이 1년에 열매가 10달이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 2번 수확을 하는데 많이 수확할 때는 5번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5번 수확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영암군에 가면 이 무화과가 많아서 무화과 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나무가 뽕나무과에 속한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든지 있었고 시장할 때는 1년에 10달이 열매가 있으니까 나무 잎만 해치면 열매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보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그 생활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같은데 왜 밤낮 부부싸움 하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성질이 싸나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교통 신호를 막 위반하고 막 가지?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우리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같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열매 없는 삶을 책망하신 것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활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석장은 마지막으로 만찬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 그러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셨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실 것이라고 해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이름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달라져야 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습관이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주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선악과 일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고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 말씀 보면 우리가 뭐 성경에 없는 얘기를 꼭 믿고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광채를 모습을 볼 수가 없고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천국에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한 사람들. 예수님에서 목숨을 순교한 사람들. 그 두 번째 줄에서 가깝게 주님을 찬양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열매 맺은 사람, 특별히 전도 열매 맺은 사람,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이 두 번째 바늘에서 찬양을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첫째, 둘째가 쫙 끝에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래도 천국 간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영원토록 사는 천국에서 삶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19절 보니까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려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난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무엇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 삶의 믿음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늘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끌어내리는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상황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고 부족했던 사람이지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아는데, 잘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 보는 일이 얼마나 소홀한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최소한도 성경 5장 이상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도하는데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나오셨겠지만 저도 오늘 2시 50분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성경 한 10장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눈이 제대로 떠지고 영적인 눈이 그리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21절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순복가족신문에도 간증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최정원 사람이 췌장암으로 6개월을 못 산다고 하는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도 고쳐주셨어.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간증을 볼 때 이게 믿음의 역사구나. 믿음의 역사구나. 그 아드님도 안산시 공무원으로 있다가 밤에 과로해가지고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미 심정지가 된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몸은 살았는데 뇌는 죽은 그런 식물인간이 됐어요.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어머니였는지 20몇 살에 남편 여이고 평생 아들 하나 길렀는데 아직에 쓰러졌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계속 전화가 제 수행하는 목사님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빨리 목사님 모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일정을 뒤에 일 걸 취소하고 안산에 내려가 보니까 이분이 중환자실에 완전히 쭉 젖어서 전혀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어머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들 길 잡고 들어봐라 목사님 기도 들으라고. 그런데 그날 오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의식이 돌아가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역사하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여러분이 긍정적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이러한 언어들이 있고 이러한 SNS에 그런 잘못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꿈과 희망을 국민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밝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뒤를 얘기하지 말고 앞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 되고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아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을 그러한 큰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북한이 70년 동안 철저하게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공산 독재주의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북한의 문이 열려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의 2,500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의 이름을 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해방 전에 북한의 교회가 3,50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 폐쇄하고 평양에 봉수교회 7곳 2개만 상징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도 손님이 오면 열고 손님 안 오면 닫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주여 북한의 3,500개를 복원해서 먼저 교회마다 그 전국에서 북한 전역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의 그 김일성 주장을 깨뜨려 버리면 그 다음에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지금 세계를 움직여가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70년 만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이 7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우리의 꿈과 희망도 다 사라진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계 역사를 변화시켜 주셔서 남북 통일의 문을 이제 열어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그 결과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3,500개 교회가 다시 복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의 교회가 평양 한복판에 짓고 있는 심장병원을 빨리 재개해서 속히 그것을 완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빨리 병원 줘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한테 그 병원 짓다가 멈춘 거 지금 10년 동안 멈춰 있지 않습니까? 올해 9월 전에 완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의향서가 와 있습니다.
그 병원은 평야자 한복판입니다. 여러분이 늘 보는 그 사열하는 바로 그 뒤쪽에 있는 땅 10,000평을 우리 교회에다가 병원을 지라고 줬는데 골조만 다 세워놓고 지금 10년째 멈춰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재개되면 6개월 내로 다 맞춰지게 되고 그 안에 의료기자재가 들어가고 기술 지원은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가서 북한에 가서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인데 북한의 의사들에게 또 의과대학생들에게 의료 기술을 다 가르쳐주고 전달하고 6개월, 1년씩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술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 병원이 잘 운영되도록 우리가 관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를 거스려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우리가 철저히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산 것 회개합니다. 열매 맺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역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고 환하게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의 문을 열어주셔서 북한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 심장병원이 은혜 가운데 준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북한이 복받은 북한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선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송원중한 친구에게 안수집사님이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이 도지사님은 새벽 기도형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여하실 뿐 아니라 약간 선거운동하지 않고 새벽 기도마다 가서 기도하고 와서 도지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더 기도 많이 하는 도지사님 돼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충성하는 큰 일꾼 되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은혜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회귀형이 아니라 미래지향형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 위해서 주여 삼차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함께 했던 주님께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주님을 찬양하게